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상한 마음의 치유와 용서,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초대해 주심으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쁜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죠. 어떤 사람은 정말 성격이 온화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만 했다 하면 막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10년쯤 지났을 때, 제가 지금 32년 차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10년쯤 돼서 제 마음에 하나의 의문이 생겼어요. 왜 그럴까? 뭐가 왜 그래요?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주의 종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왜 그렇게 분노하는 사람은 계속 분노하고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고, 사람들이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그래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여쭤봤더니 원래 그런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니, 하나님 원래 그런 거라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데, 그 왜 그러냐면 사람들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왜 그러죠? 왜 사람들에게 이런 아픔이 있죠? 왜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자기의 가치관에 힘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가운데 갈등하고, 부모와 자녀 가운데 갈등하고,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 가운데 갈등하고, 왜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나요? 우리의 삶에는 상처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상처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상한 마음의 치유와 용서라는 그 주제로 제가 세미나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상한 마음의 치유의 은혜를 나누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면 요셉은 정말로 큰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죠. 아버지가 그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다른 형제들이 그 아버지가 편애하는 그 요셉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 어떻게 근데 자기 형제를 죽일 수가 있습니까? 죽이진 않고 노예로 팔았는데, 노예로 팔려가서 그는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살다가 나중에 또한 어려운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가게 되고,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애굽의 총리가 된 그가 가족들을 다 초대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걸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주는 진리의 말씀이 뭘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왜 상처를 받는가, 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문제가 있죠? 그럼 대부분 뭐라는? 우리는 문제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문제가 많아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상처로 우리의 마음속에 아픔을 가지고 살 때가 많아요. 대개 보면 부모님의 상처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대로 부모님은 그 자녀에게, 그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그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그래서 가정에 계속해서 대대로 상처가 되는데, 대개 그 상처가 뭐냐? 분노의 상처입니다. 분노의 상처. 부모님이 가지는 분노가 자녀에게 그대로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했던 분노를 자녀가 그대로 가지고 자녀에게 분노를 심어주고, 마음에는 두려움, 마음에는 어떤 열등감, 그런 것이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되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왜 다가오느냐? 부모의 상처가 자녀들에게 대물림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곱은 그 아들 중에 요셉을 참 사랑했어요. 왜 사랑했느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정말 나이 많았을 때 라헬이 낳은 그런 아들인데 11번째 아들인데 이 아들을 보면 정말로 라헬을 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12명의 아들 가운데 요셉에게만 칼라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을. 당시 여러분 채색 옷을 입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뭐 채색 옷이 워낙 비싸기도 했고 그래서 보통 그냥 무늬 없는 옷, 색깔 없는 옷을 다 입었는데 그런데 이 요셉만 채색 옷을 입는 거죠. 다른 형제들이 볼 때 어떻게 했어요? 다른 형제들이 볼 때 말이 돼? 아니 내가 장남인데 나한테 저런 옷을 줘야 되지 않겠어?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장남한테도 안 주고 차남한테도 안 주고 11번째 아들한테 그런 옷을 입히니까 다른 형제들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는 거죠. 왜 그랬어요? 야곱 자체가 상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어땠어요?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쌍둥이인데 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에서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에서는 아주 남자 같아요. 사냥을 해요. 외향적이에요. 아버지하고 말이 통해요. 그런데 야곱은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엄마하고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당연히 이 야곱을 별로 신용하지 않아요. 그 야곱은 마음속에 늘 상처를 받고 아버지는 에서만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에서만 좋아하는구나, 그러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나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요. 나는 애들을 낳으면 절대 안 그럴 거야.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어렸을 때 자라면서 부모님이 형이나 뭐 누나나 누구에게 이렇게 해주면 편애를 해주고 그러면 아유 나는 절대로 결혼하면, 나는 절대를 하면 다 똑같이 잘해줄 거야. 그러고 결혼을 하는데 그렇게 되던가요? 잘 안 돼요. 자기도 모르게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사랑하는 아이가. 그거 왜 그러냐?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에 받은 그 상처가 자기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그 상처가 기승을 부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다른 형은 좋아하고 다른 누나는 좋아하고 다른 사람은 인정해주지만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사랑해주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우리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야곱의 상처였죠. 그래서 그것을 요셉에게는 사랑을 주었지만 다른 자녀들에게는 사랑을 주지 않아서 다른 자녀들이 마음에 고통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겠다고. 말이 됩니까? 어떻게 동생을 죽여요? 그런 괴물을 만드는 거죠. 사랑의 표현의 부족이 우리에게 상처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해 줘야 돼요. 연구를 보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해주고 하는 그렇게 자란 자녀와 그러지 않은 자녀는 큰 차이가 있어요. 마음에 애정의 결핍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 나는 인정받지 못했어. 그래서 마음에 큰 아픔이 있고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고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게리 체프맨이라는 사람은 근데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는 게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정받는 말을 해줄 때 사랑받는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너 잘했어, 대단하구나,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인정하는 말을 해줄 때 사랑받고 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 봉사해 줄 때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선물을 주고 그럴 때 뭔가 오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내어주어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과 대화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을 잡아주고 포옹해주고 안아주고 그럴 때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랑받는 게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분명히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모는 분명히 사랑을 표현한다고 했는데 자녀의 입장에선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엄마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아빠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야?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한 번도 사랑으로 느낀 적이 없어요. 왜? 사랑의 초점이 다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뭘 해줄 때 나는 사랑받는다고 느끼는가?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는가? 선물을 주는가? 시간을 내주는가? 나를 접촉을 해주는 걸 좋아하는가? 그래서 남편과 아내도 부모와 자녀도 서로 간에 이런 대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 가운데도요, 사랑의 초점이 다른 가정이 참 많아요. 남편은 열심히 난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고 해서 아내는 못 느끼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에게 열심히 내가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데 남편은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지 못한 거예요. 사랑의 관점이 다르니까. 오늘 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교와 편애가 상처를 만드는 것입니다. 야곱에서 12의 아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요셉에게만 그렇게 잘해줬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의 생각은 내가 다 잘해주지, 다 내 사랑스러운 아들들이지, 아유 내가 뭐 다른 아이들을 왜 안 사랑해. 그러나 요셉을 좀 더 사랑할 뿐이지. 야곱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른 아들도 다 내가 사랑하지, 왜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이들 눈에 보면 어때요? 아이들 눈에는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한다, 요셉만 좋아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편애가 가져오는 상처죠. 부모가 자기도 모르게 자녀들 가운데 비교할 수 있잖아요. 너 형 좀 봐라, 형 좀. 그건 그래도 좀 괜찮아요. 형한테 네 동생 좀 봐라, 동생. 이건 더 심각한 거예요. 형 좀 봐라는 그래도 괜찮다니까요. 근데 형한테 네 동생 좀 봐라, 공부도 잘하지, 저렇게 말 안 해도 잘하지, 야 동생 좀 봐. 이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이 비교는 정말 힘든 거예요. 엄마가 동창회만 갔다 오면 야 영숙이 아줌마 알지? 그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 들어갔다더라. 야 뭐 이렇게부터 시작하면 이거는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엄마가 동창회만 갔다 오면 뭐 누구 엄마 아들, 누구 엄마 딸 뭐 얘기하면서 남들은 다 이렇게, 너 도대체 뭐냐? 이 비교가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나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마음에 미움이 다가오고 분노가 다가오고 연약함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의 상처로 자리 잡는 거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이고 폭력적인 말이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을 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아이들은 그 말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제가 한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상한 마음의 치유 용서 이 과목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줬어요. 집에 가서 부모님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상처받은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보고 부모님이 언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내게 그런 말을 하셨어요, 왜 내게 그런 상처를 주셨어요,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부모님이 반응이 어떤가. 그래서 가서 학생들이 이제 숙제를 했는데 가서 대부분 하는 말이 뭐냐, 엄마 왜 내가 6살 때, 왜 내가 7살 때 내게 그런 말을 해서 내게 상처를 주었어요. 부모님 뭐라고 말할까요? 엄마가 뭐라 말할까요? 대답은 정해져 있어요. 뭐예요? 내가 언제 그랬니? 대답은 내가 언제 그랬니? 누구든지 똑같아요. 숙제하는 다 답이 똑같아요. 내가 언제 그랬니? 얘 봐라 생사람 잡는다. 야 내가 언제 그랬니? 내가 너한테 언제 그런 얘기를 했니? 근데 분명히 얘는 기억하거든요. 들었거든요. 왜 그러는 거예요? 어느 부모도 너가 6살 되는 날 7월 13일 날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줄 거야, 잘 기억해라, 이 날이 바로 그 날이다. 그렇게 해서 상처를 주는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내가 내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상처의 말을 해서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살면서 일평생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살게 해줘야지, 그러는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말을 하다 보니까, 그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툭 던진 말이에요. 이 바보야, 너 내가 왜 이렇게 멍청하니? 야 네가 나중에 뭐 네 맞벌이라도 제대로 하겠냐? 당시에는 별로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아이들은 아멘 하는 거예요. 왜요? 엄마 아버지의 말은 곧 하늘의 말과 같은 때니까. 어린 시절에는 엄마 아버지가 최고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슈퍼맨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말하면 그 말이 곧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이 멍청아 그러면 나는 멍청이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어떻게 해요? 나는 멍청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바보야 그럼 어때요? 나는 바보구나. 나는 이제부터 오늘부터 바보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한마디의 말을 했을 때 그 말로 자녀가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부모님에게서, 때로는 친구들에게서,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누군 권위자에게서 얘기를 듣고 내 마음속에 그런 상처를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떤 순간에
막 분노하기도 하고요. 막 두려움을 갖고 살기도 해요. 야, 내가 할 수 있을까? 어떤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자꾸 두려움이 다가와서 맨날 생각만 하고 도전을 못해요. 어떤 분,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벌써 한 20년간 사업을 구상하고 계세요. 그 20년간 사업을, 제가 물어봤어요. 사업은 언제 하실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20년째 지금 사업을 구상만 하고 있다니까요. 그거 왜 안 시작하느냐? 실패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분 아마 못하실 것 같아요. 계속 그냥 구상만 하실 것 같아요. 왜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두려움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뭘 할 수 있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나 자신을 보고 그런 열등감 속에 시달리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상한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그런 나의 연약함을 만들어주는 거죠. 나의 연약함을 만들어서 인간관계를 망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진 분노로 말미암아 내 자녀를, 내 이웃 사람들을 자꾸 상처를 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세요? 상처는요, 강한 데서 약한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들에게 자꾸 상처를 또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그런 상처를 받고 자라서 그 아이들이 또 상처 있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픔은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 선택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상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은 내 가운데 여러분 마음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상한 마음을 치유하자는 거죠.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상처받은 걸 그걸 그 옛날로 돌아가서 그 시절에 돌아가서 우리가 상처를 되돌릴 수 있는가? 그건 아니에요. 이미 그건 지나갔어요. 어떻게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린 2년 8개월 동안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정말 예배드리기 얼마나 힘들었어요.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막 교회가 문을 닫기도 하고 모이지를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문제는 뭐였냐면 우리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였다고,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야고보서 5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서로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연약함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여, 내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이런 상처를 받았어요. 우리 가정에 이런 편애의 아픔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이런 비교의 아픔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내 마음에 이런 아픔의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무거운 짐, 수고하는 연약함, 그게 뭐예요? 우리 마음에는 상처요, 상한 마음이요, 우리 마음에는 모든 부담이요, 연약함이죠. 예수님께 나와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연약함을 맡깁니다. 내가 이런 상처 때문에 힘들어요. 지금도 내가 분노합니다. 지금도 내가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지금도 내가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상한 마음이 막 튀어나가서 참 어려움을 줍니다. 자녀들에게 아픔을 줍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품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치료하시는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치료의 은혜를 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성경을 완성시키셨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상처를 그 말씀이 만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의 부모는 너에게 아픔을 줬는지 몰라. 너의 형제는 너에게 아픔을 준지 몰라. 너의 친구는 너에게 아픔을 줬는지 몰라.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시. 어떻게 사랑해요?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서 여러분 누군가가 정말 여러분 너무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서 내 자녀의 생명을 내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자녀의 생명을 대신 준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늘나라 천국을 주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가난, 우리의 모든 저주,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우리 연약함을 해결하게 하셨잖아요.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는다면 우리 마음에는 상처도 치유해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병도 고쳐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리고 기도를 응답하신다. 예수님 정말 대단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가 그것을 시행해 줄 거다. 아니, 우리가 뭘 구할 줄 알고, 아니 우리가 뭘 구할 줄 알고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요. 뭘 구해도 좋다. 여러분, 어떤 때는 자녀들이 부모님에 가서 구할 때가 있잖아요. 아빠가 저기서 오는데 놀이터에서 놀다 말고 아빠 막 뛰어가는 거예요. 아빠 나 1,000원만 주세요. 뭐 하려고? 과자 사 먹게요. 이 아이는 확신을 가지고 아빠한테 가서 구하는 거예요. 1,000원 달라면 반드시 준다. 아빠가 나한테 1,000원 준다. 확신을 가지고. 그 아빠가 그래 1,000원을 딱 줬어요. 그 옆집 애가 놀이터에서 놀다 보니까 1,000원을 주거든. 그러니까 얘가 뛰어, 아저씨 왜? 아저씨 1,000원만 주세요. 왜? 과자 사 먹게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네 아빠한테 가 달라 그래라. 아니 쟤는 주고 왜 난 안 줘요? 쟤 낳고 1,000원 주던데. 걔는 내 아들이잖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들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기를 원한 사랑의 아버지인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저 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고,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제가 주목하려는 말은 다라는 단어예요. 다.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럼 그 병에 뭐가 있었겠냐고? 암도 있었겠고, 사람들이 당시에 치료할 수 없는 나병 환자도 있었겠고, 당시에 수많은 병이 다 있었는데 뭐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상한 마음도 고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안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상처를 주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상처가 다가오느냐? 좀 더 영적으로 보면 사실은 부모님이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 상한 마음을 자녀에게 그대로 주고, 또 친구나 형들이, 또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만, 그러나 그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뭐냐면 그 배후에서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까? 그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죠. 뱀이 와서 야 먹어 괜찮아, 야 그거 그까짓 거 과일 하나 먹는데 그거 가지고 뭐 그래, 먹어 얼마나 맛있는데. 마귀가 뒤에서 충동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상한 마음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 부모와 자녀에게, 가족의 대대로
주는 그런 분노, 우리 마음에 주는 두려움, 우리 마음에는 어떤 열등감, 갈등, 이 모든 걸 주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때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모든 마귀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용서를 결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요셉은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얼마나 큰 아픔을 당했어요. 자기가 형들에게 꿈을 꿨을 때 꿈 얘기를 하죠. 형, 오늘 내가 꿈을 꾸는데 내 곡식단이 서 있고 형 곡식단들이 있는데, 형 곡식단들이 내 곡식단을 향해 절을 하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막 웃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일이 다 있어. 형들 곡식단 내라를 절을 했다니까. 근데 형들 얼굴이 썰렁해요. 얘는 이렇게 막 좋아하는데, 야, 너 그게 농담이냐? 진담이냐? 진짜야? 진짜라니까.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는데 형들 곡식단이 내 곡식단 내에 절을 하더라고. 막 부글부글, 형들이 막 부글부글 뭐 어쩌고저쩌. 근데 어느 날 또 한수 더 뜹니다. 형, 요번에는 심각한데 말이야. 내 별을 향해서, 형들의 별, 해와 달이 나를 향해서 막 절을 하는 거야. 야, 앞으로 나한테 잘 보여야 되겠어. 너 농담하는 거냐? 그 형들이 막 화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녀석을 죽여야 되겠어. 아버지가 쟤만 알고 쟤가 없어지면 그 사랑이 우리한테 오겠지. 되게 어렸을 땐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쟤만 없으면 되는데, 쟤만 없어지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걔가 없어진다 그 사랑이 오는 건 아닌데,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형들이 죽이지는 못하고 노예 상인에게 팔죠. 그리고 애굽에 가서 노예가 돼 살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까지 가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 그때 이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형들에게 팔렸죠, 노예가 됐죠, 감옥에까지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는 그 미움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보면 형들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 형들한테 복수하지 말라 그랬어, 잘해주라 그랬어,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말을 형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나중에 이 요셉이 복수할까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었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죠. 울었어요. 형들은 변함이 없구나. 형들은 여전하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구나. 그러면서 울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과거에 지나갔던 모든 일들이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 꿈을 꾸었던 이야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비전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던 것은 요셉의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형들은 나를 버리고 나를 어려움을 주고 내게 연약함을 줬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그것을 그는 기억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버림받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 걸 알았죠. 요셉은 어쩌다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꿈을 보여줬잖아요. 형들이 그를 향해 절을 하고 곡식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어요. 뭐요? 하나님의 계획이 너에게 있다. 마치 그것은 그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 모든 고난을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셨구나. 내가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내가 정말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다 알고 계셨구나. 이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치료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 많은 상처 속에서도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서 살게 하시고, 또 이젠 끝이구나 했는데 또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야 이제는 방법이 없구나, 하나님이 또 살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깨달은 게 있어요. 요셉은 형들도 피해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형들도 피해자였구나. 옛날에 어렸을 때는 그냥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해 주는 것만 좋았어요. 자신에게는 채색 옷을 입히고 형들에게는 그냥 뭐 보통 옷을 입힐 때, 야,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니까 정말 좋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서 과거를 생각해 보니 형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가 보이는 거예요. 형들이 아버지가 나만 사랑하고 나만 인정해 주고 그럴 때 그 고통을 당하는 형들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었겠다, 나를 미워할 수 있었겠다, 나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었겠다, 나를 팔 수도 있었겠다, 나만 없어지면, 나만 안 나타나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다 받을 건데,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겠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를 준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게 상처를 줬어? 왜 내게 아픔을 줬어? 왜 내게 연약함을 줬어?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 상처를 준 사람도 상처 있는 사람이었구나를 깨달을 때 거기서 용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엄마는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왜 아버지는 나한테 그런 상처를 주었을까? 왜 나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을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엄마도 그 아버지도 상처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사람이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자녀에게 흘려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불쌍히 여겨지는 거죠. 요셉이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 아세요? 형들이 불쌍해서 운 거예요. 형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버지가 나만 사랑해주고 나만 편애해주고 나만 좋아하고, 그러니까 형들이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말은 못하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리도 좀 채색 옷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도 그런 옷 입을 줄 알아요, 우리도 좀 좋은 옷 주세요, 우리도 아버지 저 요셉처럼 그렇게 사랑해주세요. 왜 그런 말 하지를 못했겠어요? 근데 말을 할 수가 없지, 아버지니까. 꿍꿍 앓기만 했어요. 그런 형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 형들이 가해자인 줄만 알았는데, 형들이 나를 팔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가해자인 줄만 알았는데 형들도 피해자였구나.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할 때 거기서 용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더 이상 상처의 뿌리를 내가 남겨둘 수 없다. 용서하지 않으면 어때요? 내 자녀들이 또 형들의 자녀들과 일평생 반목하며 살 거 아니에요? 야야야, 형들 집에 가지 마라, 형들 동생들 뭐 누구를 만나지 마라, 그 아이들도 만나지 마라,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상처가 있어서 같은 형제들끼리도, 같은 가족들끼리도, 야 누구하고 말하지도 마, 누구하고 얘기하지도 마, 그런 가정도 있잖아요. 왜 그래요? 마음의 상처가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얼마나 아픔을 가졌는데, 그 아픔을 가진 것에 내가 너희들과 같이 대하기를 원치 않는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가정도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내 대에서 그게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대에서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상처, 내 마음에는 아픔, 내 마음에는 연약함이 치유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요셉이 이 고백을 하자 형들은 놀랐어요. 우와,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용서할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를 만납니다.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친구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웃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는 친척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우린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고, 나도 모르게 분노하고, 나도 모르게 또 상처를 주고, 나도 모르게 또 사람들의 고통을 주는 그런 괴물로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라.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와라. 상처를 가지고 나와라.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이 어떤 밤입니까? 이 밤이 오늘 여러분의 상처를 고백하는 밤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 다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 이 상처 때문에, 이 상한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 분노했고, 내 마음이 너무나 두려웠고, 내가 마음속에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나의 연약함을 덮어주신 것 같이 주여, 그 보배로운 피로 나의 상처를 덮어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가 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도 상처받은 사람이다. 그도 아픈 사람이다. 그도 고통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 그거 알아야 돼.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당장 그 사람에게 뛰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흔히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용서하고 그 마음에 이제 자유를 얻고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뛰어가는 거예요. 당신을 상처를 준 것을 용서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줬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 그럼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언제 상처 줬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어때요? 또 다른 상처를 받네. 그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아직 모르잖아요. 상한 마음에 치유 용서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축복해 주시고 더 이상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그분의 마음에 치유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분이라면 예수 안에서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중보하고 그러고 나서 기회가 되면 만나야지 내가 은혜 받았다고 뛰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화해와 용서는 다른 겁니다. 용서는 일방적인 거예요. 나에게서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부터 용서 운동을 일으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